오늘 은혜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오늘도 이 하나님의 계신 말씀 여러분 읽을 때 우리 집에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흘째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리가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젠 떠서 여자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여자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여인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제가 6주 동안 부활주부터 6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주 동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6주 동안 했던 메시지 하나는 요점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 동일하게 실존되고 있고 현존 공존하고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느끼는 이 나라처럼 똑같이 여기에 현재 여기에서 이곳에 있고 이곳에 현존하고 있고 공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거를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3번에 걸쳐 3주 동안 성령에 대해서 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는 거죠.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 중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 주님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와 아니야. 내가 너에게 다시 오는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3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실 이제 우리가 구약을 쭉 보던 데가 있으니까 역대 아마 뒷부분 쪽인가 아마 지금 거기를 볼 차례였으면 돌아가려고 하고 제가 지난주 간 거는 그냥 시리 설교 이제 안 하겠습니다 했던 것을 제가 기도하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삶의 증거가 무엇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기적을 강의를 좀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거 요한복음 이거 기적을 참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 7가지를 다시 한번 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오셔서 사셨을 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이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성령이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영원히 사시는 성령 하나님이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삶은 어떤 삶인가를 그래도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좀 7번 정도 시리즈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기적은 정확히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기적이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이에요. 근데 사실 요한복음 7가지 기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걸 한번 그려만 줄 수 있으면, 이게 꿈꿨던 것이 뭐냐면 참 오래전 여러 해 전부터 이게 교회 3.0이라는 책에 보면은 전도를 할 때 요한복음 7가지 기적을 하고 전도해. 제가 참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하고 싶은 꿈이에요. 요한복음 7가지 기적을 가지고 전도하는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가, 이렇게 사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확한 기적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적은 내가 살아갈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제가 주일 설교를 보통 월요일날 새벽 기도에 제가 작성을 해요. 여강당에서 새벽 제 개인 기도하다가 초안을 작성하거든요. 그리고 쭉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요새 한 주 동안 설교하는 설교에 보통 참고 선고를 성경 말씀 한 20개 정도 이렇게 갖다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좀 수용하고 하는데, 갑자기 목요일 날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아닌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해놓고 계속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쫙 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잠깐만 이게 정리해서 제가 보통 이제 주일 설교를 하는 건데, 아닌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림이라는 거야, 그림. 저는 그 감동이 뭔지 알거든요.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감동이 탁 올 때에서 얼른 다 밑에 했던 걸 다 놓고 앞에다가 다시 쫙 정리했어요. 그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제목이 성도의 인생 그림이에요. 저거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제목이니까 여러분이 오늘은 설교를 듣는 글을 듣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는 그림 한 장이 이렇게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탁 그림. 우리가 사람이 남산 봤으니까 남산을 그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 자식들의 아들 그러면 아들 그림이 이제 얼굴 그림 그리잖아요. 우린 다 상상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는데 성도의 인생 그림. 오늘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을 다 참고성으로 빼버리고 요 말씀만 가지고 하고 뒤에 한 절만 더 요 그림을 글로 표현한 것을 갖다 붙여놓고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요문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씩 보면서 할 거예요. 근데 글을 듣지 마시고 말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그림들이 그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확히 그려져야 인생이에요. 저는 저 가슴 속에 있는 막 용서를 치는 게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절대 삶이 다 바뀐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 예수 믿으면 똑같은 삶이라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통치하는 삶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 일은 불가사의 일이고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는 이 말씀이 성령이 오신 것이 그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면 내 인생은 반드시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바뀌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라서 제가 성도의 인생 그림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꿈이 뭘까요?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 그 꿈이 뭘까요? 행복이에요. 인생의 꿈은 행복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행복하게 살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행복 추구권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루소로부터 이게 인간의 모든 자연적 권리의 최으뜸이 뭘까? 행복이라는 거예요. 루소의 말이에요. 근데 루소의 말을 안 빌려도 사실 인생은 행복을 꿈꿔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행복하기를 꿈꾸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 살려고 하죠. 그거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동일한 꿈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예요. 근데 인생의 행복의 이 꿈은 불완전한 것을 우리는 금방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 많거든요. 행복하지도 않고 인생에 문제가 있는 인생이 참 많아요. 행복의 인생이 추구할 권리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행복에 추구하는 인생의 꿈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이거 우리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꿈도 행복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꿈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을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구원했을까? 우리를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행복의 꿈,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행복의 꿈은 100% 완전해요. 불완전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참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그냥 좋아요. 왜? 하나님께서 종민아, 내가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내가 나의 생각을, 종민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알아. 근데 그 생각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는 거야. 절대 재앙 아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꿈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생각을 이루신 모든 권능을 갖고 있잖아요. 전전능하신 분이. 그러니까 100% 이 생각을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100%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걸 전제를 놓고 한번 오늘 말씀하는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무엇일까요? 인생은 혼인잔치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의 말씀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왜 주님의 첫 기적, 이 땅의 첫 이적이라고 말하는 이 첫 이적을 베풀 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셨을까? 그것은 인생은, 하나님이 꿈꾸는 인생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고 이 땅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든 인생은 혼인잔치같이 즐겁고 기쁜 인생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꿈꾸는 거거든요. 여러분, 혼인잔치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결혼, 결혼식, 결혼 그러면 뭡니까? 처음에 행복, 축복, 축하, 감사, 기쁨, 웃음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잖아요. 결혼식 그러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런 단어들이 우리 삶에 느껴지는 그런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첫 이적이라고 붙인 이 이적을 다른 데서 하지 아니하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는 겁니다. 왜? 인생은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인생은 즐거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런 즐거움, 이런 기쁨, 이런 행복, 이런 만족, 이런 고마움, 이런 감사, 이런 웃음, 이런 것들이 끝까지 주되기로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꿈이거든요. 근데 사실 천국의 비유도, 천국도 혼인잔치예요. 천국을 비유할 때 천국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풀어 놓은 혼인잔치와 같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천국도 혼인잔치를 비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귀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혼인잔치예요. 근데 그 성도의 인생, 우리 성도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뭡니까?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같이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절의 말씀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이게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로 성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이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온 거야. 이 그림의 첫 번째 그림, 우리에게 주는 그림이 뭡니까? 인생은 혼인잔치인데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되어서 함께 와 있는 이 그림. 예수님이 우리 결혼식에 함께 왔어요. 신나는 이 그림. 이게 성들이 갖고 있는 기본 그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그림을 계속 확실히 인생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인생이 힘들까? 지금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가장 한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에 하나, 사회적인 이슈가 하나가 뭡니까? 9살 난 아이가, 그렇잖아요. 4층에 자기네 집에서 탈출해서 옆에까지 왔는데, 제가 그 지붕을 이렇게 그렇죠? 베란다를 넘어서 옆집까지 오는데 그 경사도가 꽤 높아요. 떨어지면 죽어요. 이 아이는 손을 지지고 담뱃불에 쥐고 데우고 쇠술로 묶고
여러분, 그 아이, 그죠? 그 아이를 할 때마다 그 그림이 좀 선해요. 그렇잖아요. 얼만큼 그게, 얼마나 탈출하려고 거기를 나와서, 얼만큼 배고파서 나와서, 그 남의 집 와서, 그렇잖아요. 컵라면에 물을 말았을까. 그런 아이. 여러분, 이 아이가 그러면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그 상처를요, 영혼속에 딱 그리는 순간에요, 그게 잊어지지가 않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계속 힘들게 어렵게 벌벌 떨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많은 인생들은 그런 그림들이 우리에게 진짜 있는 거예요. 이 그림들이 어떤 그림이 있냐에 따라서 인생이 정말 행복히 살 수 있지만 어떤 그림이 잘못 있으면 우리 인생.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이적이 딱 첫 이적, 두 번째 이적이 요한복음에 딱 있는 거거든요. 첫 이적이라고 말하는 요 이적을 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풀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장 그리고 싶은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 속에 혼인잔치까지 깊은 인생의 이 그림이 있는데, 막 결혼식에 막 신나서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초청받아 함께 있는 그 그림, 그게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여러분이 정확히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 그림이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설교 이렇게 5일까지 된 걸 다 찍어놓고, 저 말을 듣고, 성도, 이게 그림이다. 종민아, 이건 그림 한 장이야. 그림을 좀, 말 주지 마라. 그림 한 장을 줘라. 그래서 제가 원왜 원계는 그렇죠. 글로 주지 말고 그림을 주자. 내 영혼 속에 인생의 그림 한 장. 여러분, 꼭 그림 한 장 그리세요. 이 그림이 정확히 속에 있어야 내 인생 행복한 거죠. 아까 마침 이 아이처럼 자꾸 인생 속의 그림이 엄마가 아빠가 때리고 쇠아수를 묶고 밥 안 주고 자기를 막 담배로 지지고 후라이팬에 손 치셔버리고 데우고, 이런 게 그림이 있는데 이 아이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첫 성도, 예수 믿는 첫 출발, 네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뭔지 아니? 너 인생 혼인잔치거든. 그 혼인잔치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함께 예수님이 와 웃고,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경동감리교회 교사할 때, 중고등부 선생님 할 때, 그죠? 거기에 교사실에 붙였던 그 예수님의 이 그림이 막 웃는 거예요. 예수님이 웃는 그림은 딱 하나 여기 있거든요. 가리가나요 혼자서 막 웃으시는, 좀 호탕하게 웃으시는 그 그림. 그것이 내 인생 속에 내가 다 갖고 있는 그림이 돼야 내가 내 인생 속에 그 그림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많은 걸 듣지 말고 그냥 그림 한 장을 정확히 그리세요. 지금은 어떤 걸, 첫 번째 그림이 뭐라고요? 인생은 혼인잔치, 결혼식인데, 막 내가 결혼식 하는데, 아빠도 신나고, 엄마도 흥얼거리고, 착 입이 꺼려지고, 막 신랑 웃고, 신부고, 막, 그리고, 오늘 축하한 사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막, 그리고 박수 치고, 막, 하고, 막 떠들고 하는, 이게 내 인생의 그림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 초청되어 와 계신 그 그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생 그림의 첫 장면이에요. 이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 그림이 그려져요. 자, 근데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장 3절의 말씀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렇죠?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살아가지만, 그렇죠? 혼인잔치 얼만큼 오랫동안 준비했을까? 여러분이 결혼식했죠. 얼만큼 열심히 준비합니까? 이때는 다 집에서 집에 보내니까 얼만큼 준비했겠어요. 근데 미리 예산 다 하고 올 사람들 예산 다 하고 아마 절대 모자라지 않게, 인색하지 않게 넉넉히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준비했던 인생도 포도주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뭡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인생은 행복하고 싶고 살다가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돈이 없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부도가 나든지, 직장에서 나오든지, 질병에 고생하든지, 뭔가 흐트러지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탁 문제를 걸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 문제에 걸린 인생, 그러면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은 문제 걸리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해결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왜? 제가,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액체에서 공부할 때 참 많은 액체 좋은 교수가 많은데 그 중에 한 분, 제가 신학을 배울 때 김세훈 박사한테 한 2강좌, 3강좌 들은 것 같아요. 그분 강의를. 그분은, 김세훈 교수는 당대, 지금도 뭐 훌러 신학교 교수고 석학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사도 바울 신학에는 최고의 석학, 그분처럼 바울 신학을 꿰뚫은 이 석학이 세계 신학계에 없을 만큼 탁월한 존재였어요. 그분이 썼던 책 몇 권이, 한 5-6권 정도가 있는데, 그분이 썼던 책 중에 늘 쉽게 평신도도 읽어볼 수 있도록,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서 썼던 책이 뭐냐면 복음이란 책,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2가지 책이에요. 저는 거기에 앞부분, 요 말씀, 제가 옛날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 교회 4주 정도 가르칠 때, 4번 타이틀 갖고 할 때 요걸 다 가르친 거거든요. 복음,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 여러분, 김세훈 박사는 구원을 말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것을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받았다,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김세훈 그 박사는 구원이 뭐냐, 종민아 네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종민아는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어. 여러분, 고난이 뭡니까? 인생의 고난. 김세훈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고난은 죽음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재채기를 하고 콧물이 나고 열이 나고 그냥 어떤 그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 똑같은 것처럼 모든 인간들이 죽음의 병에 걸렸다는 증상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김세훈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받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살다가 당하는 결핍, 이것이 인생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자원의 결핍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KBS에서 하는 뭘 하나 봤어요. 근데 설깃하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앞에 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본 조그만 토막의 한 부분이 뭐냐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 KBS에서 어떤 얘기를 쭉 하더라는데 대담이 아니라 기본소득에서 쫙 지금 뭐 이렇게 다큐처럼 찍어갖고 보내는 거예요. 지금 미통당의 준비위원장이라고 하는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렇죠,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원래 우파층에서 들고 나오는 게 카드가 아니죠. 이건 약간 좀 진보 쪽에 좌파 쪽에서 하는 뭐 이런 카드라고 하는데 기본소득이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가 재난기금 주는 것처럼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자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뭐 어떻게 돈이 많이 안 따지고 그냥 줘주자는 거예요. 기본소득. 그러니까 복지보다 또 다른 개념인데 지금 기본소득 들고 나왔는데 이거를 KBS에서 기본소득을 찬반 떠지기 아니라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찍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기본소득을 왜 합니까? 기본소득 왜 줍니까? 타이틀은 AI 혁명. 4차 산업이죠. 4차 산업 AI 혁명이라는 이 로봇 시대에 나오고 빅데이터 시대가 나오고 이 시대가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4차 산업에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진행 중인데 이 시대가 오면요. 100명의 일자리가, 지금 100명의 일자리가 10명만 남고 90명의 일자리가 사라져버려요. 그럼 이 사람의 능력이 까무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이 90명을 살려야 돼. 죽일 수 없어요. 살릴 수 없으니까. 살려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먹고는 살 수 있을 만큼 살아있을 정도의 소득을 7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주자는 거예요. 이게 기본소득이에요. 기본소득.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옵니다. 이런 시대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르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4,000년 시대는요, 일자리를 가질 수가 없을 만한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 다큐는 미국의 애플 사회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주변의 땅값이 얼만큼 오르는지요. 그러니까 계속 최첨단의 AI 쪽에 이 사회경이 발달된 도시에 땅값이 오르는데요. 기하급수로 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업자 갖고 하는데, 거짓말 없다고 우리나라 아마 초가집도 그런 줄 보세요. 미국은 다 나무집이잖아. 나무집이 다 썩고 있고, 나가는데 방 딱 2개예요. 마루가 다 썩었어요. 그래서 마루 조심, 이게 무너짐 조심, 이런 거 하는데 그 집값이 27억이에요. 잔디굴초하고 암고. 그만큼 땅값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사든지 어떤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살려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캠핑카 같은 차 안에서 그냥 살아요. 거기서도 만약에 못 사는데 그 월세가 보통 1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원룸은 그 지역은 우리나라 원룸, 방 하나 있는 원룸은 월세가 400입니다. 무슨 삽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쭉 하면서, 그러니까 한쪽에 AI의 사업이 발달되면서 사업자에서 일하면 엄청난 부가 몰리지만 그 부의 몰림이 또 한쪽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소득을 강탈하듯이 그냥 빼앗아버리니까 생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실험하냐면 그 도시로부터 1시간 정도 차로 떨어진 거리의 조그만 도시에다가 6개월인가 언니가 기본소득을 조사해보는 거예요. 기본소득을 한 70만 원 정도가 주고 조사해보는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은 기본적으로 100명의 일자리가 10명의 일자리는 주고 90명이 없어지는데 죽일 수 없으니까, 또 죽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소비를 해줘야지 4차 산업혁명이 이상하면 또 돈을 버는 거예요. 소비할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리 혁명을 해봤지만 이 기술이 쓸모가 없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려고 애를 쓰고, 왜? 살려야 되니까. 이게 기본소득인데 이미 기본소득이 정치인들이 이미 말하고 있고 그거를 KBS 받아서 다큐식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얘기하는 걸 딱 들으면서 썸짓하더라고요. 아, 저런 시대가 또 오겠구나. 왜 그럽니까? 우리의 기본적으로 우리 이 땅에 점점이지요, 삶의 자원이 유한해져요. 그리고 이 삶의 자원이 결핍되고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자꾸만 옵니다. 이런 것이 자원의 결핍 시대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김세윤 박사는 구원이란 무엇이냐? 죽음의 증상이 더 이상 없는 완전한 삶. 다시 말하면 이 김세윤 박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이거를 김세윤 박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천국 간다 이 느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석학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구원받은 너의 삶의 죽음의 증상, 죽음병의 증상, 고난의 증상이 사라져버린 완전 무결한 삶, 하나님의 모든 무한한 자원이 너에게 공급되는 삶, 이것이 네가 구원받았다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100% 동의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릴리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첫 이적을 만드시는 거예요. 인생은 뭐라고요? 혼인잔치에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을 갖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성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 초청되어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기에. 근데 성도가 살든 이 세상 사람이 살든 간에 인생은 반드시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포도주가 떨어져요. 결핍의 문제가 생겨요. 고난의 증상이 나타나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기 시작해요. 이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는 예수를 믿어도 이기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림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떤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뭡니까? 지금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인간으로 볼 때는 한계적인 유한한 자원이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무한한 자원이 공급되는 삶이 구원의 삶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문제가 있으면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면 되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4번, 네 번째, 문제를 주님께 아뢰라.
요한복음 2장 3절 하반절 말씀 볼까?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래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이제 포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이 그림이죠. 네 안에 지금 네가 혼인잔치 결혼했지 않은 인생이잖아. 네가 행복을 주고 막 살려주는데 너 인생을 좀 살 수 있거든. 어느 가다 보면 분듯이 결핍이 일어나고 곤란이 와, 고난이 와, 포도가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아뢰면 돼. 이게 뭡니까? 기도. 예수님께 아뢰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아뢰면 돼요. 예수의 어머니가, 그쵸? 예수님께 와서 저렇게 포도가 떨어졌어. 아뢰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요 말씀 갖고만 하려고 다른 말씀을 다 20개 하려고 나머지 다 빼버리게 했냐면요. 그림 한 장인데 이 그림이 너무 정확한 간단한 그림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기에 이 그림 하나, 요것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 포도에 떨어져 내 삶이 어려워요. 내가 좀 힘들어요. 돈이 없어요. 병들었어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인생 속에 그 다음에 문제죠. 그 다음 문제. 5번에 문제 해결에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인생은 혼인잔치예요. 근데 성도의 인생의 그림은 뭡니까?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모신 혼인잔치예요. 근데 포도에 떨어졌어요. 기도하면, 그렇죠? 포도에 떨어졌으면 기도하면 뭔가 응답이 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탁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요 비밀을 풀어나갈 수만 있다면, 자, 여러분 성경은 참 멋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요한복음 2장 1절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나와요. 2절에 예수와 그제도 홀레에 청을 받았더니 누가 먼저 있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먼저 있어요. 이 주인은 원래부터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어머니를 초청하니까 신학자들은 아마 예수의 이 가문과 이 집안과 이 홀레 집안이 무슨 인적 관계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의 어머니가 초청받고 예수의 어머니가 뭐 부탁을 했던지 아니면 예수의 어머니가 초청했던지 해서 예수와 제 아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도 불구하고 어떤 위치에 있냐면요, 내가 기도를 해요.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떨어졌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탁 쳐버려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너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다음부터 우격다짐으로, 그래서 뭐 40일도 기도해보고 100일도 기도해보고 우격다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배우는. 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는 정확해요. 아버지, 그러면 왜? 이거예요. 기도. 이 기도가 안 온다? 그러면 여러분 자꾸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100%입니다. 아버지, 그러면 예,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불러보는데 하나님이 응답하고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렇다면 이거 설교 이렇게 성도 이거 안 바꾸죠. 뭐 내가 초안 약속에서 밀고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요, 이렇게 하다 갑자기 목요일날 딱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거 아니다. 이거 그림이야, 그림. 그림이에요? 무슨 그림? 성도의 인생 그림이야. 얼른 바꾼 거예요. 그리고 뒤에 설교를 다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요것만 갖고 하는 거다. 왜? 그림 주는 거니까. 주님 응답하세요. 제가 지어내는 생각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여 그러면 주님이 왜? 응답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와. 아, 네가 어렵고 힘들고 막 그거다가 무슨 상관이 있어? 아, 네가 지금 이거 무슨 상관이 있어?
네가 안 되는 거 내가 무슨 상관. 사실 이런 신앙생활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또 성도들은 또 기도에 대해서 배운 게 있잖아요. 열심히 강구하니까 뭐야 갖다가 틀어놓고 막 몸부림을 쳐요. 제가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냐면요, 인간은 어떤 인간도 이 소설을 쓰는 게 이걸 소설을 쓴다 그러면요, 여기 대화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 이 집안이 원래 우리와 관계가 있어. 엄마가 참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엄마랑 형제 동생 하는 이런 변명과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이 뭡니까? 딱 거절해버리잖아요. 여자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뜻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인간을 갖다가 변명 갖다 붙여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이 정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탁 쳐버려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영어 알아요? 기도하면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딱 하면 응답이 없으면 알아요.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할 때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네가 말하는 네 문제가 네 문제지 내가 상관이 없어. 내 문제가 아니야. 우리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지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그래도 주님 이거 하는 거거든요. 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유도 되고 편명도 되고 막 핑계도 되고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막 하는 거. 성경은 얼마큼 명백한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인간이 쓴 거라도 인정하겠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초디적이에요. 성경의 그림 한 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간단해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을 자기의 진짜 손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어머니가 먼저 가 있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두 번째 초청을 받은 거예요. 거기 계신 이 어머니 초청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 집안과 예수님은 관계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이런 건 신앙의 관계가 아니죠.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져서 뭡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우리 성도가 알 게 뭡니까? 요 문제 지금 결핍됐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요거를 예수님이 나를 다 거절할 때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다시 말해 여러분, 이거 사정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좀 반연세와 이렇게 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말하죠. 그거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는 그림은 그러잖아요. 예수를 모신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딱 문제 해결에 그렇죠? 장애물 걸림돌을 딱 돌아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딱 돌아서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 엄마가 예수님 사실 이쪽은 그렇게 아니고요. 중요한 잔치고요. 또 우리 관계가 있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엄마는 딱 해결 외워서 알아요. 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 맞아요. 인간 절대 여기 이렇게 안 씁니다. 인간은 게다가 말을 갖다 붙이고요. 이유 갖다 붙이고요. 그래서 단 한마디 했는데 딱 왜? 지금 주님이 주고 첫 이제 그림을 주고 싶고 이건 성도예요. 네가 예수와 함께 예수를 모시고 살면 너희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문제 생겼어요. 근데 문제를 복잡하게 40일 금식에 풀었더라. 누가 할 수 있어요? 40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내 때 이러지 않아서 딱 거절하는 건데 엄마가 예수의 어머니가 딱 그 말 듣고 싹 돌아서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답답해요. 해결도 안 돼요. 억지로 여기 기름도 없는데 이거 끌고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 끌고 기도하는 거 기도 아닙니다. 그때는 무슨 하는가? 딱 주님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따라 배우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요거 기도하는 요거 딱 요거.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성도의 그림은 아주 간단해요. 설사 너가 기도하는데 예수를 좀 아니까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그래서 기도하지만 주님이 때로는 너 그 문제는 네 문제지 내 문제 아니라고 딱 거기로 칠 때 그때 우격다짐으로 20일 금식한다 30일 금식한다 또 처리한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그때는 정확하게 열쇠가 뭡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거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정말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이거 알아요. 정확히. 지금 여러분 인생 속에 문제가 있는데 기도했는데 해결 안 된다? 정확히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우격다짐으로 또 하면요, 여러분 신앙에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마음이 힘들고요. 근데 정확히 무슨 말씀하시지 그대로 합시다. 무슨 말씀하시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야. 정확히 무슨 말씀하시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 왕이십니다. 정말 나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즉각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 예식을 따라 두세 동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젠 떠서 여자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말씀을 숙여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하는 문제,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모셔서 예수님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이 인생에 혼인잔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가 결핍됐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더 이상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나가려고 억지로 하다 보면 여러분 기름 없는 이 기계가 막 돌다 보면 이게 끊어지고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걸 억지로 밀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딱 한마디, 그는 억지로 밀고 하라는 말 아니고 이거 억지로 밀고 하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마디, 지금 너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무슨 말씀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엉뚱한 말씀하시죠? 그렇죠? 유심히 딱 보니까 거기에 정결례 예식을 따라 주는 돌아가니 6이 있어요. 이게 좀 관계상 길게 설교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이 왜 포도주 담은 항아리에다가 만들지 않고 정결 예식에서 손 씻는 물을 항아리에 만들어요? 짓궂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당시 우리 주님이 초청받아 갔지만요, 이들이 그렇게 내비대로 모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손 씻는 물은 늘, 그죠? 그냥 뭐, 한 구석에 있는 거거든요, 그냥. 포도주는 여러분 길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주는 뭡니까? 안에 창고에다가 삭혀놓는 거거든요. 창고에 있는 거고, 포도주는 창고에, 그러니까 내실 쪽에 안쪽에 있는 거고요. 거기까지 주님이 들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못 보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례에 따라 이 파가 여기 뭐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만들었는데 그걸 보는 거야. 그거 결례 있어요. 근데 거기 물이 다 그렇잖아요. 온수이 다 씻어갖고 없어요. 그거보다 아구까지 물 채워. 무슨 말이 그대로 했으니까 채우면 아구까지 채우니 갖다 줘? 갖다 주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사람들이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될까? 여러분 정확히 말씀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말씀하십니까?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 내 때가 이러지 않았어. 다시 말해, 네 문제야. 너랑 나랑 달라.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시거든요. 반드시 내 인생의 문제가 변화가 일어나면, 내 삶이 변화하면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데 인생의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아니, 손을 씻는 결례 쓴 동아리 6개 있어요. 거기다가 9가지 물 채워? 갖다 줘? 갖다 줬더니 여자에게 보면 우와! 야,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여기 계니까 있니? 물동안인데 앉아. 이렇게 이제 내용이잖아요. 제가 주님께서 왜, 이게 성경이죠.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잖아요. 이게 영어 성경 NLT에 보면요, 20 or 30 gallon이에요. 다시 말하면 2-3통의 이 부피가 얼만큼 많은가? 약 20, 30gallon이라는 거예요. 1gallon이요 3.78리터예요. 3.78리터. 제가 계산해 봤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자, 2통씩 넣어서 6통 하면 20gallon씩 쳐서 하면은 453리터가 돼요. 3.8을 7,8을 곱하고, 그러면 30갤런씩을 3통씩 6통이 있다 그러면 680리터예요. 그럼 그 평균값 잡으면 둘로 나누면 되잖아요. 둘로 나누니까
550리터예요. 550리터. 여러분 이게 대충 550리터는 어떤 건가? 여러분 와인이죠. 와인. 포도주병. 국산 포도주병은 거의 대부분이 일정한 포도주병이잖아요. 이 포도주병이 한 병이 0.75리터입니다. 750ml란 말이에요. 0.75리터거든요. 제가 얼른 계산해 봤어요. 약 1000 포도주, 와인 포도주병으로 733개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잔치집에 여러분 최고급 와인이 733병이 쫙 있어요. 얼만큼 뿌듯합니까? 얼만큼.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의 축복의 그림이 뭡니까? 성도는 뭡니까? 인생은 호인잔치예요. 너 행복하게 살아. 너 기쁘게 살아. 감사, 고마워. 많이 살아야 되는데 반드시 못 살죠. 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을 결단코 못 살게 딱 막아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첫 이절에서 무슨 그림을 주고 싶은가? 네가 시간이 살아왔어. 소비했어. 이제 다 떨어졌어. 근데 갑자기 또 주님께서 너의 삶 속에 포도주, 최고급 와인 포도주 733병을 쫙 다 깔아놨어요. 아니, 지금 이 호인잔치는요, 그렇게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많이 준비한 걸 다 먹고 마셨기 때문에 어디도 흥이 있는데, 흥이 끝나지 않았는데 포도가 떨어진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되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다가 그거보다 더 많은 양. 저는 손 씻는 물이 훨씬 더 많겠죠. 당근 포도주 귀한 것보다 손 씻는 물은 널널히 보니까 그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런 물을 거기다 채워갖고 포도주 만들었는데 이게 733병. 그죠? 733병의 와인이 쫙 있는 그것이 또 생겼다 생각해요. 어떤 느낌이겠어요? 인생은 호인잔치인데 내 인생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시 또 오면 어떤 느낌?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재난기금 받았잖아요. 다 썼잖아요. 그죠? 다 썼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약간 좀 이상한지 갑자기 또 다음 달에 또 똑같은 돈백만 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넣어주고 막 이러는 거 1년에 못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느낌, 그런 것보다 더 왜? 성도의 인생이 뭐냐를 그리는 그림이더라고요. 그 뿌듯한 그 만족, 그거 아시겠습니까? 첫 이적은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이 뭔지 아니? 이 그림이야, 이 그림. 떨어져서 웃는데, 어쩔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내 인생의 삶 속에 최고급 와인 포도주 733개의 병이 쫙 채워지는데, 얼마큼, 여러분, 이게 뿌듯하고 이것이 성도의 인생이란다. 이 그림이야, 이게 그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 왜 다 치워버리고 얼른 그거 치워버리고 이건 성도의 인생 그림이야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우와 이게 우리의 인생에 이 그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그림이 9살 아이가 무서울 거라서 이걸 다 치워야 싶어갖고 죽을 무릅쓰고 베란다를 넘어서 지붕을 건너서 옆집으로 가는 그 그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부가 막 자기를 담배로 치지고 막 새아주 묻고 그런 그림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리고 싶은 첫 그림, 첫 이적이가 첫 그림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림이에요. 다 떨어졌는데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순종했더니 내 인생 삶 속에 내가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733병의 그 쫙 최고와 쫙 이게 호인잔치 집에 있으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만큼 뿌듯하고 만족하고 얼만큼은 이거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가 그리고 싶은 첫 그림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 그림이다 이게. 첫이전 그냥 아니라 이 그림을 네가 가져야 네가 인생이 열려지는 거야. 이게 그림이야. 그런 말은요, 이게 듣고 끝나지만 그림은 영어에서 이 그림은 예수님과 함께 호인잔치 살아가는 인생, 내 인생인데 거기에 떨어졌을 때도 내가 순종했더니 더 부어지는 이 인생의 이 뿌듯한 이 그림, 이 만족한 이 그림, 이게 네가 예수 믿고 살아갈 인생의 그림이에요. 이거를 근데 거기서 맛은 최고가 아닙니까? 이거를 그리고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의 인생 그림이다 말하는 거예요. 인생 그림.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죠. 이 그림. 이 그림. 얘가 또 하겠어. 와. 그건 뭔가, 하나님은 그 그림을 그대로 이루실 거 왜? 하나님도 행복하기로 하시니까.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자와 너를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구하신 목적이니까. 천국도 혼인잔치가 맞으니까. 그것이 우리 속에 다 그려지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길.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이 그림이 그려지길 주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하나. 이건 제가 요 그림이 요 말이에요. 하나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은 이 그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좋고 앞으로 더 무서운 시대가 올 겁니다. 더 힘든 시대가 올 겁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현재와 똑같이 실존 현존 공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의 삶을 산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그림대로, 하나님이 이 그림대로 우리 인생을 축복해 나가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역사가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3장 623장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 다시 한번 주님의 시간에 1절 2절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 2절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 이루어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인생 그림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첫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은 우리들에게 얘야, 너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란다.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인생, 예수의 손잡고 가는 그 인생은 이런 인생이야. 염려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떨어질지라도, 포도가 떨어질지라도 네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고백하면, 내가 말하는데 네가 그대로 순종하면 너의 인생 이렇게 돼. 최고 와인 포도주, 고인잔치 집에 몇 병만 없어도 되는데 733병 최고 와인 포도주가 있는 그 풍성한 뿌듯한 그 풍요로움, 그 축복의 인생.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의 인생 그림이란 이 그림 한 장을 우리 영혼 속에 정확히 새겨놓습니다. 정확히 새겨놓습니다. 이 축복, 이 뿌듯함, 이 황홀함, 이 풍성함, 이 기쁨, 이 만족함. 하나님, 주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성도의 인생, 하나님의 축복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